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해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지난 신년 아침 예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 삶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당장 나에게 돈이 없거든요. 당장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할 때 제일 먼저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혼의 영역,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너희의 생각을, 해석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돌파를 했던 갈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돌파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니까 먹이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돌파를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크십니까? 여전히 그게 거인이십니까? 그것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바깥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 있습니다. 해석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인입니까? 아니면 먹이입니까?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토록 커 보이던 거인이 예배할 때 오늘 먹이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월부터 3월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믿음의 돌파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이 쓴 낙관성 학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반복된 실패는 단순하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개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 라고 말하죠.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부족하고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편화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래,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의 사건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영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반복된 실패와 좌절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내가 꿈을 꾸지 못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하혈하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부인과의 질병입니다. 성경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가 문둥병이고 하나가 혈루병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지 못하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이 혈루병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죠.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썼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믿음의 돌파는 어떤 것일까? 이 여인은 믿음의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것의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듣는 것의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생한 시간 12년입니다.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은 한두 해 겪다가 포기합니다. 그냥 그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병을 낫겠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 겁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그 병을 나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떠냐? 26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애를 씁니다. 노력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의 소문일까? 예수가 병을 고쳤대.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대. 어떤 사람이 회복되었대. 어떤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됐대.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붙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망의 소리, 부정의 소리, 낭망의 소리, 패배의 소리, 그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회복의 소리, 치유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이 여인이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소리를 붙듭니다. 우린 듣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한테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뇌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뇌는 가만히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기본값 망이라고 하는 회로가 있답니다. 아마 그게 자기 정체성이겠죠.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게 깔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잘 들립니다. 그 부정적인 게 내 마음에 더 많이 남게 되죠. 두 번째는 뇌는 자기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을 선별해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끄러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밖에서 난리를 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작업 그냥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교회, 목사님, 집사님 그러면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면요, 저는 그 이야기에 바로 귀가 돌아가요. 맞아요. 사람은요, 들리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내 정체성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선별해서 인간은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계속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해요. 왜 할까?
왜 나한테 와서 계속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할까? 내가 잘 들어줘서요? 아니요. 내가 듣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곽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낸 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걸 또 듣습니다. 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을까? 왜 나는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 왜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동영상을 보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동일하게 부정적인 걸 보여주거든요. 그걸 듣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또 고민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나의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세를 저에게 주면 설교가 들립니다. 왜 사단의 이야기가 들리느냐? 사단에게 내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리는 거죠. 패배와 절망과 낙심되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우리에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듣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나의 신분과 권세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거절하고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확증 평양을 가지셔야 돼요. 사회학에서 확증 평양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근데 말씀의 확증 평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그것을 맞는 것만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는 끝났어.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패배자야. 누구도 널 기억하지 않을 거야.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렙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내 안에 들리는 넌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네가 뭘 하겠어. 너 이제 끝났어. 누구도 널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그 땅을 줬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는 거죠. 그러기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겐 듣는 것의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하고 거부하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겨낼 힘이 없으면 그 거리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분과 권세에 합당한 이야기를 아멘으로 취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듣는 것에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듣는 것에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믿음의 돌파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상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무리 가운데 뛰어듭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 여인이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 여인이 뛰어들었으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더러워졌어요. 부정해졌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부정해져 버린 거죠. 왜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죠?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주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맞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회복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계속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함이로라. 성경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이요 미완료 시제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계속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가능성과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올라와요. 믿음이 올라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 생명의 치유의 이야기 계속 들은 거죠.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니까 이 여인이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상상에 관해서 뇌과학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반복된 상상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게 시냅스인데 시냅스를 물리적으로 두껍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장기 강화라고 말하는데 상상이 반복될수록 그 상상은 확신이라고 하는 단단한 물리적 회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시냅스 그것이 두꺼워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확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을 할 때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와 실제로 몸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바위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던 그 여인에게 어느새 그 여인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절망과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이 나을 것 같다는 상상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할까?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상상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은 사람은요 상상이 됩니다. 상상한 사람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근데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아가면 나랑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더러워질 겁니다. 부정해질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민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낫겠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나아간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이럴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예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주변에 들리는 다른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더 크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돌파를 하기로 여러분하고 나눴지 않습니까? 주보 안에 보면 여러분에게 종이 다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작성해서 주보에 헌금함에 넣으셔요.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이 여인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낫겠다고 주변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는 비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근데 놀랍게 병이 낫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요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대요. 이 여인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가져간 거예요. 인출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믿음으로 가져간 거죠. 영적으로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몸이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적으로는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치유된 거에 혼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시작한 거죠. 혼이 상상하니까 몸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병이 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여인이 병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할 뿐인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확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을 시작하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거룩한 상상한 것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뭘 보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향해 목사님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져요. 머뭇거려져요. 머뭇거려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챗GPT나 제미나이가 똑똑하던데 내가 원하는 걸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다 해놨어요. 제 컴퓨터에 바탕화면 그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풀어내야 될 것들을요 제미나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제미나이가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바탕화면에다 깔아놨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계속 아침에 컴퓨터 키면 그걸 봅니다. 거기에 따라 제가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따라갑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못하게 할 거예요. 너 안 돼. 네가 뭘 해. 지금까지 뭘 했다고. 어차피 안 됐잖아.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거짓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이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무엇이냐? 그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여러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유독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건 옷이 아니에요. 옷술이지. 옷을 보면 이렇게 약간 술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옷술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옷술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그 술을 만지면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근데 그 술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자녀입니다. 그 여인이 죄책감과 죄송함과 민망함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가 옷을 잡습니다. 죄인 거 압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그게 민폐인 것도 다 압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나아가 옷을 잡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걸 알죠. 몸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죄책감과 죄송함과 그 딸이 갖고 있던 상한 마음을 그 한마디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 여인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여인처럼 혼자 고민하고 머리 굴리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그 문제를 내가 고민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해결하실 텐데, 그분이 정돈하실 텐데, 그분이 풀어내실 텐데,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에 갇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넘어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염려와 너의 걱정과 너의 한계의 자리를 넘어오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과 권세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상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을 시작하십시오. 사단이 붙들 겁니다. 떠나가라고 하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아니요, 내가 행동을 결단한다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행동은 상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약속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상상이 시작되기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이 혼이 순종하며 생각이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